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7절과 8절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 2편 7절과 8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요, 다 같이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에 있어서 삶의 정체성을 잘 확립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소유했느냐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정체성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그 능력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이고 또 무엇을 목표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인가? 그것을 아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삶에 어떤 큰 고난이 오면, 또 큰 환란이 오면 이런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요, 삶의 정체성이 없고 삶의 목표가 흔들리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늘 주관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늘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그 정체성이 늘 흔들리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또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제 신학교, 대전 침례 신학교를 입학하게 되면서 좀 제가 사는 곳은 청주였고요, 또 저희 학교는 대전이었습니다. 거리가 꽤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고민을 하시다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자동차를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좀 학교를 편하게 다니라고 그렇게 차를 사주셔가지고요, 저는 차를 사주게 되니까요, 가고 싶은 데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기저기 막 정말 많이 놀러 다니고 막 차 끌고 안 가본 데가 없고 막 엄청 돌아다니면서 또 그렇게 젊은 나이에 젊은 마음에 과속을 그렇게 즐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좀 큰 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교차로에 있었는데요, 교차로에서 저는 그냥 직진하는 차였는데 저쪽 우측에서 아주 되게 빨리 가속으로, 거기에서 과속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서 과속하면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멀리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차를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냥 가는데 차가 갑자기 앞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탁 하고 쳤는데 제 차는 앞이 다 날아가고 제가 받은 차도 옆에부터 그 앞에까지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차 2대가 완전 폐차가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요,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요. 저 옆에도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 차 옆에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차는 막 빙글빙글 돌면서 거의 100m 정도는 그냥 쫙 밑으로 미끄러져서 갔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안 다쳤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제 레카차를 부르고 이제 사고 처리를 하고 이제 차를 끌고 갔어요. 끌고 갔으니까 뭐 저는 이제 집도 가야 되고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사고 났어요. 되게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를 딱 드리고서
제가 어디 있다고 그렇게 또 정보를 드리고 아버지가 이제 또 대전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만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아버지가 과연 나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정말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이제 아버지 오시면 난 죽었겠구나, 되게 많이 혼나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도착하자마자 먼저 저를 살피더라고요. 다친 곳이 없었는지를 살피고, 또 약국에 가서 청심환을 사주시고, 또 아버지가 또 해야 되는 사고 처리를 또 해주시고, 이렇게 또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를 만나서 처음으로 했던 말이 다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그 한마디였어요. 아버지는 분명 화를 낼 만도 하지 않나요? 제가 운전을 잘 못해서 분명히 화도 내고 혼을 낼 수 있는데 불구하고 아버지는 저를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게 감사해야 되는데, 또 학교 잘 다니라고 또 다른 차를 또 사주셔서 또 차를 몰고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자신의 아들이요 사회에 나가서 큰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아버지의 아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어디 가서 뭐를 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정체성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요, 아버지가 한 분 더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은 아니세요. 그죠? 조금 나보다 힘이 있고 나보다 재정적인 능력이 더 있었던 것 뿐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놀랍고도 놀랍고도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지금 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 표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 표현의 말씀 가운데 이제 구약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 그리고 예수 이후의 시대에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 말씀 가운데요, 다른 의미들이 계속해서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서는 과연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 명칭을 우리에게 표현할 때 과연 너는 내 아들이 누가 될까요? 구약에서 표현하는 너는 내 아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입니다. 남유다의 왕들, 하나님의 권속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었던 왕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 왕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열왕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우는 그런 그 역사 히스토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편 2절 말씀, 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왕의 즉위식 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서 이 왕들의 즉위식을 거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름을 붓는 그 역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이여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므로 그 왕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치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열왕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런 축복만 받지 않았어요. 악한 길로 행하는 왕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길로 행하는 그 왕들이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요 그 왕들을 심판하게 돼요. 잘하면 잘했다고 하시고요, 못하면 못했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 시대로 와서 이제 아들의 개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신약 시대로 오면요 그 아들의 개념이 옮겨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일컫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었다는 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 안에는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고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믿는 신앙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아들의 개념이 이제 또 바뀌게 됩니다. 과연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을 우리가 또 보게 될 때요, 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만을 놓고 볼 때요, 그 안에는 엄청난 힘과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 얼마나 대단한 권세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에요. 이 두 가지만 보면 엄청나게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권세가 누구에게 임했다고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권세가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5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라는 이 말은요, 어느 누구나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든,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든, 권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든, 나이가 지긋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아주 어리거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구주로 모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즉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라는 의미를 보면서 어떤 우리 교회 안에도 여자분들이 더 많잖아요. 여자분들이 많은데 여자인 나는 뭐가 되나 그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가도 남자보다 여자가 다 많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꼭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개념은요, 아들에 대한 개념보다는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녀라는 것이. 나는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나에게는 지금 아버지가 안 계시고 나는 자녀만 있는데 왜 내가 자녀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자녀라는 것이. 나이가 많건 나이가 어리건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에게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자녀된 권세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우리는 그 권세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이 누구든지라는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 라고 그렇게 인사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 아멘 아멘. 정말 대단한 권세이지 않습니까? 자녀라는 것은요, 피를 나눈 가족을 의미해요. 그래서 가족은요, 유전자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가 일치하게 됨으로 인해서 부모로 인해 받은 그 유전자로 그 가족은 하나의 가족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육신의 가족을 의미해요. 그런데 영적인 가족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영적인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영적인 공동체 한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나눈 존재일까요? 예수의 피를 나눈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그 누리는 그 축복이 예수의 피로 인해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가족은 허물까지도 사랑하는 게 가족이지 않나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감싸주고 사랑하는 것이 가족이지 않나요? 우리 안에 불평이 나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은요, 서로 감싸주는 게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자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고 그 위에서 피를 다 흘려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얻기 위해? 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희생을 치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권세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너무나도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엄청난 능력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요, 이런 권세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내게 구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이런 권세도 나에게도 주시겠지. 그냥 열심히 주일 예배만 나오면 참석하면,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착각이고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누구에게 임하는 축복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라는 것이. 이 원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묻겠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성도님들 바쁜 것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할 일 많은 것 이해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정말 많은 것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신경 써야 될 것들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닌 것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도 부족한 것 이해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이해하실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 저 이래도 되나요? 저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우리는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도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들 저 너무나도 사랑하는데요, 저들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천국 가서 내 가족들 만날 수 있도록 저들에게도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또한 예수를 알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가 저들에게 생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된다는 것이 교회 똑같습니다. 피를 나눈, 영적인 피를 나눈, 예수의 피를 나눈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예요. 교회는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나누고 예수의 살을 나눈 공동체예요. 우리가 1년에 몇 번밖에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 후에 이제 우리도 주의 만찬을 나눌 거예요. 그때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살을 나누고 주님의 피를 나누게 될 때 영적인 공동체로서 하나님, 우리가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가정을 살려내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더 뛰어나고 그래서 먼저 구하는 자들의 심령이 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먼저 구하는 자의 심령이 되어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올곧게 그렇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면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아버지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되어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문제가 너무나도 컸어. 해결하기 버거우십니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육신으로 인해서 힘들고 버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나의 자녀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그 일이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냥 듣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아버지가 자녀가 떼를 쓰고 있는데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아버지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님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결단에 달려져 있어요. 온전히 그 결단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구해봐. 구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구하면 내가 응답할 거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정말 힘들어.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간구할 거예요. 믿고 기도할 거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 간절함 갖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갈게요.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모든 것들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심령이 되어 주시고 주님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기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내어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이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나가고 넘어져 일어나니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속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이 없으니 언제나 변함없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의 천국 시민이 되어지는 그 축복까지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내일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에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나고 믿는 사람도 만나게 되겠지만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원하는 죄악으로 빠져들지 아니하고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세워주신 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